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힘입어서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아마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는 일이었을 것이고 또 무기와 전략을 점검하고 또 식량을 잘 준비해서 신속하게 공격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식과 그런 것들을 깨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뜻밖의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명령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명령은 먼저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할례는 요즘으로 말하면 남자들 폭격 수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3일째 되는 날이 가장 고통스럽고 약 일주일 동안 그 거동을 하기가 되게 불편합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적진들 앞에서 할례를 행하였다가 이때 적들이 쳐들어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전멸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상한 것 같은 그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하셨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적진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신뢰하는지를 분명히 나타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대책을 다 마련해 놓고 계셨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이미 심히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감히 이스라엘을 공격할 엄두도 또 생각할 수도 없게 만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까닭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할례를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제서야 하필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주 난공불락의 견고한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받게 하셨을까요? 그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남자들 중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광야에서는 한 곳에 있지 않고 계속해서 이동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과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은 출애굽 1세대는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거역하여서 그 광야 40년 동안 모두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례를 받지 못한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적진을 앞에 두고 있을 때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시점에서 할례를 행하였을까요?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과 사는 땅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할례 받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과 구별됨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가나안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바로 세상을 말합니다. 악해져 가고 있고 어두워져 가는, 그리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만 옳으면 다 옳은 것 같은 그런 세상을 말합니다. 바로 지금 현재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기를 원하신다는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 생명처럼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들과는 달리 세상의 죄악된 것들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과 확실히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만일 나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면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는 과연 하나님 백성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할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먼저 할례는 하나님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할례의 표시를 보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바르게 살 것을 늘 기억하며 결단했습니다. 이 할례는 또한 부패한 육신의 본성을 잘라낸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남자의 표피를 잘라냈다고 해서 저절로 부패한 본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들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례가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고 우리의 죄를 씻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또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는 믿음이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고 또 죄사함을 받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이것을 나타내는 표시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던 순간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때의 사역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서 다시 한번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삶,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가나안 정복을 가기 전에 이스라엘이 했던 것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이 지키고 있던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적진 앞에서 왜 굳이 유월절을 지켰을까요? 그것이 그렇게 시급한 일이었을까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한번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 집집마다 장자를 죽이려고 들어갈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이스라엘의 집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 결과 애굽 사람들의 집에서는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에는 모든 장자가 무사했습니다. 이 10번째 재앙에 결국 바로는 항복하고 이스라엘을 내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이 구원의 은혜를 대대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고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 땅, 그 가나안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신뢰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며 고백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예배였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결코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감사와 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예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다른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모든 영적인 전쟁의 삶을 사는 우리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역사와 또 구원의 감격과 기쁨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며 신뢰하는 믿음이 회복되어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킨 다음날 그들은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40년 동안 매일 어김없이 내리던 만나는 더 이상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유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은 유월절을 지킨 다음날 가나안 땅의 곡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곡식을 먹게 된 것은 실제적으로 40년 만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의 곡식을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가 회복되면 육신적인 것도 회복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서 15절 말씀에 그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군대 대장을 보내주심으로 먼저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그 대장이 여호수아에게도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인 내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여호수아는 또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그 길갈이라는 곳에서 했던 일들에 대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의 옛 습관, 노예 근성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이 두 가지를 기억함으로 가나안이라는 세상 앞에서, 삶이라는 영적 전쟁 앞에서 주님이 지켜주심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군대 대장을 보내주심으로 그 군대 대장이 지혜에 따라서 결국에 모든 것을 하나하나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상고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죄된 습성을 버리고 새롭게 구별되게 되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것,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반응하여서 우리에도 할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옛 습관을 버려서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월절을 지킴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함으로 예배를 회복하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